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르게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강고일사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자들이 목회자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그때 강사 한 분이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르게 보여야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보여야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르게 보고 새로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나의 기억을 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 작가 엘리 위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그는 1944년 5월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 수용소에서 살해를 당하였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는 이제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일하다가 다시 브엔벨트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이제 사망하였습니다. 1945년 4월 29일 미군이 수용소를 점령하였을 때 위젤의 나이는 불과 16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엘리질이 분노와 중윤으로 홀로코스트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세상을 저주하며 증오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임을 당한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엘리젤은 홀로코스트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엘리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선생님을 지탱하였습니까? 무엇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게 하였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배움입니다. 배움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배움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배움이 여러분을 구원하리라 믿습니다. 엘리젤은 자신의 기억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교육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홀로코스트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에서 배움과 교육의 필요성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격담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교육자와 작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958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밤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이 세계 30개국의 30개 언어로 1000만 명 이상인 사람에게 팔려서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으로 전쟁의 참상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폭력과 억압 그리고 인종차별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한 공로로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밤 찬양 예배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르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가정 예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르게 보면은 새롭게 보입니다. 가정 예배는 부모와 조부모와 자녀가 예배로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다윗의 시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시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23편은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갔나요? 작년에 작가했던 유진 피로스 목사님이 다윗의 평전 같은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이 우리말로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어로 Live Over a Wall입니다. 우리말로 담을 뛰어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윗이 지은 시편 18편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삶을 유진 피로스는 담을 넘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거듭거듭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힘든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불신과 무관심에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위해 사울 왕의 계속되는 견제와 시기와 또 살해 위협을 견뎌내야 하였습니다. 장년기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한국을 이루었지만 국내적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였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가정에 벌어진 불화와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참으로 불행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만인의 사랑과 정결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시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든 노정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광인이 되지 아니하고 올곧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어로 아타 임마디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인생의 그 고비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그 위험한 고비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어떠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배우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임마누엘 신앙을 전하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을 배우고 또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양을 공격하게 되면은 자신의 생명을 내길고 지키는 자가 바로 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참 특별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과 실만 물가로 인도합니다. 혹시라도 양이 길을 잃게 되면은 위험에 빠진 그 양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고 그 양을 찾아서 또 자신의 목장으로 데려오는 존재가 바로 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또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습니다. 귀염둥이로 자란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게 들여서 양을 치는 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사나운 짐승과 같은 골리앗과 또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가 기르시는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신뢰해야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아마 자녀들은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신경 쇠약증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부모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숙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전폭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도 교회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잘 지킬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주 신나게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시편 33편에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피로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 소개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리라. 여러분, 시편 34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시편인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칫하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신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시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서 젊은 사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 사자랄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까지 믿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일 때는 전혀 다르죠. 그때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세상을 거슬러서 나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2003년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음악가의 영화이지만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유대계 폴란드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한 그 고초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는 전쟁 전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공영방송국에서 아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폴란드가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고 또 함락되었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치의 눈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 영화 내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죽어가는 유대인의 모습들입니다.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영화를 계속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나치에 발각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공포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아사 직전에 그는 이제 발견하게 되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나라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저런 고통, 저런 굶주림, 저런 공포심을 견딜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 죽음에 쫓겨서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청년기를 도망자와 망명자로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살해와 암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에 망명하였지만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블레셋 땅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는 그 무기와 사랑의 그 매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강력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언컨택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쇼핑도 시장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든지 주문하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가정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도 거의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가정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더 진화되고 발전된 비대면, 비접촉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눈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새로운 바뀔 시대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그들은 시작하고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인생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푸른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그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에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가정에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릴 적 사건을 그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이 사건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죠. 아직도 사울왕이 건재해 있고 자신은
사랑을 피해서 쫓기는 도망자, 망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은 다윗이 평생 그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던 신앙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절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세워주시리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결국은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훈련하여서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과 부활의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매우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의 선교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이죠. 3주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할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힘차게 걸어가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서 웰다잉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웰다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 그 길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죽음 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너머에 대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매일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있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번째 대학교 건물을 세울 때 큰 도움을 주었던 한 권사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두 번째 대학교 건물 건축을 앞두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캐나다에 계시는 권사님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잘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이고 남편을 여의고 이제 두 딸을 분가시키고 홀로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영규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보내서 학교가 잘 되어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어려워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권사님은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게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임대해서 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한 채를 팔아서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사후 대책만 확실하면 노후 계획쯤은 주님 품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권사님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 대학 건물을 작년 말에 완공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권사님께서 보낸 그 마지막 말이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후 대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 위에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삶을 믿을 때 비로소 생기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나의 평생의 주인 되시고 죽음 이후에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결정권을 기꺼이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